할렐루야. 이 명절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또 예배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아름다우심을 선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고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한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찬송하는 듯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날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구국기도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일하면서 상대적 비교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는 거의 듣지 못했던 단어 하나를 자주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굳이입니다. 전도사님, 굳이 이걸 해야 해요? 저는 이 굳이라는 물음은 들을 때마다 늘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며 제가 계획했던 일을 다시 돌아보거나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굳이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들었을 때가 있으시죠?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고집을 부려 구태여라는 뜻을 가진 부사어 굳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굳이 물음표, 굳이 느낌표에서 굳이 물음표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표하는 것이고 굳이 느낌표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굳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행동의 적절성에 의문을 부여하면서 그 행동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관성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 내뱉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렇기에 굳이는 화자의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굳이는 시편 119편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본으로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시편의 구절의 굳이는 굳이 느낌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맥락에 쓰인 예입니다. 여기서 굳이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시편 저자의 의지와 결단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제가 굳이라는 단어에 천착해 나가다가 굳이에 대한 저의 생각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의미의 굳이 물음표를 찍으시며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굳이 느낌표를 찍으시며 굳이 일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굳이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오늘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훈으로 겸손과 인간 존중, 용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나오게 된 것은 제자들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또한 그 왕국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이 차지할 위치에만 지위에만 열중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교나 경쟁 같은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성도들의 모임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의 본문에 포함된 1절에서 14절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겸손이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들어 작고 약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에서 길 잃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플라노메노는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뿐 아니라 미혹당해서 진리를 벗어나 죄에 빠지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은 심한 근시임으로 무리와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잃고 헤매어 다닌다고 합니다. 찾지 않겠느냐는 반드시 그 한 마리를 위해 나머지를 버려두고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단 한 명의 소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애착의 마음, 동시에 소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만일 찾으면 더 기뻐하리라는 끊임없이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실 예수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밝히시며 소자, 즉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제자, 성도,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돌보심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 가운데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보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종종 굳이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사역에 대한 도전이며 때로는 비난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세상에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찾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99%의 다수에 만족하지 않고 1%를 위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나요? 하지만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굳이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 안에 가려진 살아있는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는 물음에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1인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도 굳이 나서야 한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목자가 제 양떼를 돌보듯이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하나님은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지라도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 한 명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먹구름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양을 잃고 얻고의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바라셨기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덕분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실족하고 잃은 양을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뿐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일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길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어는 기도로 접속하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 노트를 활용하여 기도 중에 걷는 중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 노트를 들여다보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효율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굳이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이라고 대답하시는 구국기도의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인간이 만든 어떤 정치 제도도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영원하길 원합니다. 완전치 못한 인간의 제도 속에서 폭력을 지향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관용과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랑을 품게 하소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주님의 한 자녀로서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이념의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찾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게 하소서. 이번 설 명절이 가족이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로 가족 구성원이 지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게 하옵소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큰 복임을 이번 설에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교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는 종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세상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는 이때에 저희 종교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어둠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영적으로 강건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